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한테 다가오고 그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여러 대화가 오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보내달라, 그냥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온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좀 심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라고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딸이 이제 치유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하면서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아니면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큰 맥락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이제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큰 맥락 안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큰 맥락에 대해서는 사실은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우선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나 이제 그 내용 앞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짝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앞에 이제 15장 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딴지를 거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했는데 과연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어떤 시대상을 조금 우리가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인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지 않는 것,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진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약간 일종의 이제 재물 같은 것들로 부모를 공경하거나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것들을 이제 드렸다고 한다면 부모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께 하였으니 부모에게 하는 거는 조금 뒤로 하고, 혹은 이제 약간 봐주는 이제 약간 그런 형태의 좀 어떤 사회적인 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법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편법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점점점 일종의 좀 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느냐,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은 몇 가지, 한두 가지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비꼬아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 이렇게 세게 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도 아주 조금 심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전에 이제 그 8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에서도 이제 제가 비슷한 말씀을 사실은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육신의 눈은 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던 맹인들은 비록 그들의 눈이, 육신의 눈이 감겨져 있지만은 영의 눈은 이미 그들이 떠져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사실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내용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의 기준으로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그와 같은 친절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은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여러분 어디서 많이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어디서?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맹인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맹인도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마음만 있었을 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알고 있었으나 그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죠. 어떻게 요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신학적인 이유는 조금, 좀 뒤로 하고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떠져 있었지만 그들의 영의 눈은 감겨져 있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그 예수님을 따라만 다녔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떠했나요? 여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인정했기에 저분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고 또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큰 믿음을 보면서 그에게 치료함을 선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무조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